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그에게 행한 모든 것을 총칭해서 징계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요. 책망도 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양육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가르침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때는 벌을 주시는 그와 같은 것도 하시고,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 총칭해서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징계는 나쁜 것이다, 좋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그렇고, 그 징계에 따른 고통으로 말미암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고통이 오니까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고통이 온다, 힘든 것이 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고통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또 우리는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늘 마귀는 우리에게 살짝 끝에 가서 살짝 비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늘 전략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고 두려운 사람이라고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성숙시키는데 반드시 누구를 사용하냐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그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한 환경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징계는 좋은 것이고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끝에 이 결론이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하기 위해서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왜 나쁜 것이고 등등 이야기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또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어떤 함정이 빠지냐면, 그 어려움, 고통, 힘듦이 오면 나만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나만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얘기죠. 왜 이런 환난을 나에게만 주십니까? 자주 생각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나만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고 나에게만 어떤 어려움과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 걱정 없는 것 같죠? 물론 하나님께 맡기지만 나름대로 저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민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 만약 나도 세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늘 고민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때는 물론 세상적인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래요. 나만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8절에 징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는 8절에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다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 받는다는 얘기죠.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너 이웃도 받고 다 받는다라고 하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징계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일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받는다는 얘기죠.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너나 나나 다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받고 우리 장로님은 모레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될 수 있고 그게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징계는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삶 속에 누구한테 뭐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특별히 뭐 다른 일도 하지 않고 나름대로는 정말 잘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부당하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자식처럼 하였거늘 자식처럼 너희를 양육하였거늘 어찌하여 나를 거역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기억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무언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의 대가에 대한 그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나를 또 성숙시키기 위하여 또 시련을 주실 수도 있어요. 꼭 나에게 어떤 죄를 지어야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데 시련을 주는데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은 과합니다.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은 너무 과합니다. 너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와 같은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내가 죄는 인정했으니까 또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미쁘시사 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나의 시련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사실은 성경 읽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과했다라고 한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성경에. 다윗에게 저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한번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자였고
참 죄를 지었다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한번 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죄의 대가는 엄청났거든요. 다윗은 그의 집안이 칼이 끊이지 않았어요. 칼이 끊이지 않다는 거예요. 칼이 끊이지 않다는 것은 죽음이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고 환난의 고통 이와 같은 거잖아요. 집안이 그랬어요. 계속.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첩이 다른 사람에게 간음을 당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허락하셨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압살롬의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반역. 그래서 아버지가 궁에 쫓겨가지고 쫓겨다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반역했던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이게 반역했던 아들이라도 참 부모는 그런 거예요. 압살롬아 막 그렇게 하고 너무 서러워하니까 신하들이 보기에 그렇잖아요. 신하들이 보는 제3자 입장이잖아요. 자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반역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는 좀 더 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바로 섬길 수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뭐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무척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 분이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이와 같은 믿음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나를 지배하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바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 속에 있어야 우리는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에요. 비록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비록 나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에 같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분명히 이룰 거야.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에게 반드시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징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나에게 비록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그와 같은 아픔과 그와 같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룸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관계를 섬길 수 있고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삶 속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의 생각 속을 이것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라고. 다음에 이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형벌의 차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모르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징계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기준. 무엇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형벌이냐는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기준이 뭐냐. 먼저는 기준이 아닌 것이 뭔가라고 한번 보겠어요. 기준이 아닌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격은 바로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걸 이야기하면 종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왔어요. 그래서 고통이 왔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나에게 질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징계다. 아니야. 이것은 형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징계일 거야. 아니야. 이것은 바로 형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이것은 형벌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의 분량이요. 분량. 고난의 분량. 분량이라고 하는 크고 작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다, 작다. 어떤 고난은 클 수가 있어요. 정말로 내게 살 소망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그와 같은 엄청난 그에게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고난이 크니까 하나님의 형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나의 고난이 오에 있어서 그것이 크고 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가 쉽게 고난을 감당할 만한 그와 같은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련도 있어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이와 같은 살 것 같으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크다 작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바로 징계다 형벌이다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준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내용 속에 쭉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 무슨 얘기냐면 역할을 하는 건데 뭘로 여기냐면 징계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는 보호자 역할이에요. 보호자 역할이에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해서 보호자를 통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징계라고 하는 얘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로서 하는 것. 아버지 역할로 하는 것. 책망할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교회의 가르침도 있고 훈계도 있고 등등 그와 같은 모든 것은 다 뭐냐?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 형벌은 뭐냐?
아닌 거겠죠. 당연히. 통치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통치자의 역할. 또는 심판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있어요. 경찰은 우리에게요,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뭘로 다가올 때는 어떤 때는 보호자로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심판자로 다가옵니다. 즉 통치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평상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경찰은 나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죠?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때는 경찰들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요, 경찰은 나를 통치해요. 나를 심판합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그에게 주는 권한을 행사를 합니다. 나를 통치를 해요. 차에서 내리십시오. 면허증 내놓으십시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심판자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죄를 짓지 않을 때는요, 경찰들은 저를 늘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으로부터 저를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를 누가 때리려고 하면 경찰을 부르면 그 사람을 한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심판자로서. 그런 그와 동시에 저에게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바로 이거죠.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면 그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바로 뭐냐? 그게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대상에 대해서. 받는 나, 받는 우리, 나. 바로 대상에 대해서. 받는 자가 어떻게 받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6절에 보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그는 뭐다는 얘기예요. 징계라 그런 얘기예요. 받아들입니다. 받는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받는다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징계는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바로 징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자녀가 아니면 이건 형벌이에요. 형벌. 자녀이면 징계예요. 자녀이면 징계인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바로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예요. 그러면 세상스럽게 행해지는 모든 것은 형벌입니다. 형벌. 자녀가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은 다 징계이지만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은 다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징계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목적이 아버지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 라고 보여주면 그건 바로 징계라고 하는 거죠. 뭘 보여주느냐?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한다. 우리가 자녀에게 잘하든 못하든 간섭을 내비두면요,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섭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라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얘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간섭도 사실 안 합니다. 내버려 둬버리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징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징계예요. 앞에서 얘기할 때는 바로 뭘 보여주느냐? 네, 통치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를 통치자임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징계예요. 통치자임을 보여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었는가 듣지 않았는가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테스트. 자, 이야기했어요. 자녀들의 행해지는 모든 것은 뭐다고요? 징계다.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행해지는 모든 것은 형벌이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안 믿어요. 사업을 하십니다. 사업을 하세요. 사업이 잘 되네요. 그래서 부유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형벌입니까? 복입니까? 형벌입니까? 정말 형벌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로 형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왜? 그럼 이제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왜?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시간이 거기에 더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요. 왜? 시간이 다 사업하는데 소요되기 때문에. 교회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사업이 잘 되면요, 교회하고 점점 멀어져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우리 예수님을 알 기회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을 다 바라볼 때 이 시각으로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시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뭘 한 가지를 전부 다 갖다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다고 해갖고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게 형벌입니까? 그러면 형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형벌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형벌일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면 그건 형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시간이 사업에 쫓기다 보면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고 교회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형벌받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겠지만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딱 기준을 잘라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왜? 너는 형벌이야 하면서 더 막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더 막 잘되게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잘되고 잘 살다가 너는 지옥 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형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형통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은 무엇을 봐야 된다? 불쌍한 사람으로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불쌍한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다.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독이 가난해요. 이게 복이냐 형벌이냐? 가난이 예수 믿는데 지독이 가난해. 그게 형벌입니까? 아니 복입니까? 형벌입니까? 라고 물으면 질문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예수 믿는데 가난하다라고 할 때는 형벌이 아니라 복입니까? 징계입니까? 사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형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럼 이게 복이냐 징계냐라고 이제 물으면 이것도 우리가 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징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지독이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복이에요. 왜? 이 사람에게 어떤 풍요로움을 주면 반드시 엉뚱한 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입장에 볼 때는 그에게 정말로 풍요로움을 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는 계속 가난하게 살아. 야만이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그렇게 말은 안 나와요. 왜?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가시를 좀 가져가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아니 너 그 가지 계속 가지고 살아. 그랬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 마찬가지죠. 나에게 가는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될 수 있어요. 왜?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보면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영적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에게 주는 테스트, 바로 징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와 같은 것들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싹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정말 힘든데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시를 딱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주신 가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사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서 반드시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확신과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어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계속 잘 섬길 수 있고 그분에게 찬양할 수 있고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